보았네. 입당 성가 11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비로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녀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예희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여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히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너희 집 안방에 있는 안에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희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오늘 8시 미사하고 11시 미사 우리 송원섭 신부님을 제가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마 평일 미사 때 보신 분도 계시죠? 예, 신부님 그때 뵙고 또 이제 우리 얼마 전에 판공 때도 오셨었는데 이게 식사하면서 옆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가정 오늘 축일에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가정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또는 가정에 굉장히 폭력적인 가정이 있었는데 해체된 가정, 뭐 이런 가정들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는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인지, 그리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에 뭐 더 할 거는 하지는 않고 지금 있는 일을 좀 잘 이렇게 해서 좀 자을자부터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져 갖고 신부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이미 뭐 주례 시작하셨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신부님 말씀 쳐.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송원섭 베드로 신부이고요. 제가 아마 이전에도 몇 번 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또 아이들도 이야기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아이들 명절 때 성탄 때 다 모아서 이미 자립한 아이들, 자립하고 있는 아이들, 시설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다 같이 모아가지고 맛있는 밥도 먹이고 또 목도리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이들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많이 건강해지고 해서 오늘 이 자리 빌어가지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새해 인사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모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주인 신부님께서는 제가 사제 2년 차 때 신부된 지 딱 2년밖에 안 됐을 때 제가 주인 신부님하고 강화도에서 바다의 별 청소년 같이 이제 제가 모시고 살았는데, 그때 제가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 잘 부족한데도 저를 굉장히 많이 이뻐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3년 동안 신부님께 정말 사랑 많이 받고 또 제가 많이 배운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사제 돼서도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불러오셔가지고 또 이야기 또 할 수 있게 또 말해 주셔가지고 또 신부님께도 또 감사한 마음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PPT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예전에도 뭐 잠깐 말씀드렸고 더 지금 더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더 늘어난 것들 말씀드리고, 지금은 온 사방에서 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인천 법무부 인천 교도소에서도 아이들 나올 때 되면 전화 오고, 또 각 경찰서마다 여성 아청과라고 아동 청소년과 또는 여성 청소년과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집에 가가지고 집이 엉망이고 아이들이 완전히 방치되고 학대해 있으면은 또 갈 데 없는 아이들 긴급하게 또 전화 주시고, 그 외에도 이제 행정복지센터들에서 지역의 수급자들 관리하다가도 도저히 아이가 집에서 안정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그 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또 저한테 연계돼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대상 아이들 같이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톱 해주시고요. 네, 지난번에도 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상 아이들입니다. 아동복지 보호대상 청소년 쉼터 청소년 회복지원센터 가정밖 청소년, 그 밖에 취약 청소년, 아동 청소년들이 저희 대상이고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은 이제 보육시설들에서 나왔는데 19살까지는 보육원에서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빨래도 해줍니다. 또 정리야 뭐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그러다 이제 19살 때부터는 나와서 이제 혼자 집을 알아보고 그 집에 계약을 하고, 그러면 집에 계약을 하면 이제 혼자서 이제 월세, 공과금 다 내야 되고, 그리고 집안 관리 있죠. 우리 어머니들 아시죠? 주방 관리,
또 식자재, 냉장고 관리, 음식들 관리, 또 음식물이랑 정리하면서 분리해서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불, 옷, 화장실 뭐 하나씩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월세도 스스로 생계비도 벌고 식비도 벌면서 밥도 해 먹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19살, 20살, 21살이 돼서는 아직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하다가 포기하고 또 뭐 안 좋게 되는 뭐 일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보육원 나온 아이들 중에 한 3, 40%는 약간 경계성 또는 뭐 좀 정신질환들이 좀 있어요. ADHD라든지 충동 조절을 못하는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만 좀 먼저 좀 받아가지고 자립 훈련을 좀 시킵니다. 저희 시설에서 훈련시키고 좀 준비됐으면은 저희가 월세를 지원해줘요. 혼자 살아보라고 한 6개월 정도 혼자 살아보게 하고 가정방문 다니는데 가서 엉망진창이고 설거지 먹던 그릇에 또 다음날 또 먹고 다음날 또 먹고 이러고 있으면 다시 복귀, 다시 훈련, 다시 이제 혼자서 이 반복된 훈련 통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제가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분명 보육원에서 잘 키웠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 하고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아이들이 잘 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해버리고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은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근데 서울대학교 현재 지금 소아정신과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보육원 아이들의 뇌의학 전문의신데 이 뇌를 다 보신 거예요. 봤더니 일반 가정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뇌 성장이 3분의 1밖에 안 됐고 특히 전두엽이라든지 뭐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언어를 구성하는 부분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혀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성장하는데 가장 특히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또 청소년기 이렇게 쭉 자라면서 그때그때마다의 반드시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해야 되는 발달 과업들이 있는데 그게 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결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발달 과업에 따라서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돼야 되고 자기 이해, 타인에 대한 감정 이해,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효능감 그 외 여러 가지 사회화에 필요한 기능들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런 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 질환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린 아이들이 밤마다 머리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밤마다 어린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을 찾고 엄마의 손길을 찾고 엄마에 대한 이걸 엄청 찾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밤새도록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찾다가도 아프면은 엄마를 찾는데 응답이 없고 이 스트레스가 매일매일 아이들이 밤마다 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에 따른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따른 정신 질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 때까지 아이들이 거기서 버티면서 살았거든요. 19살 지나고 20살 되니까 이제는 너 혼자서 네 스스로 돈 벌고 알아서 살아라 이래 버리니까 왜 더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았는데 왜 더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삶에 대한 더 이상 의지라든지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마음 힘도 주고 의지도 주고 또 숨을 거의 생명을 붙이는 일, 거의 심폐소생술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붙여가지고 그래도 같이 사는 언니 오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립한 형 누나들이 있다, 언니 오빠들이 있다. 그래서 같이 좀 보게 하고 또 좋은 것도 좀 보여주고 좋은 것도 좀 체험시켜주고 그런 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회복지원센터에서 오는 회복지원시설에서 오는 친구들이 교도소라든지 소년 감찰소에서 오는 아이들인데 그 어린 나이에 가정의 문제이긴 하죠. 결핍이 있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또는 소년에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이미 가정은 다 해체되고 뭐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아이들 이제 오면은 다시 이제 일자리 자립훈련 시켜서 자립하는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24살짜리 여자아이가 들어왔거든요. 24살. 그래서 제가 너 한 얼마나 지내다 왔니? 그러니까 교도소에 얼마나 지내다 왔니? 그랬어요. 한 6개월 지내다 왔니? 그러니까 아니요 이래. 그럼 한 1년 지내다 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내다 왔니? 그러니까 4년 지내고 왔대. 4년. 24살인데. 그럼 20살에 들어가서 4년 있다 나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20살짜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그래서 제가 혹시 사람이 혹시 죽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고 자기도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학대와 착취를 당해서 이렇게 가정이 해체되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뭐 청주에 있는 교도소에 뭐 있대요. 자기도 갈 데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나쁜 아저씨들 막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미성년 아이들 대상으로 조금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성매매뿐만 아니라 나쁜 짓 하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잡혔는데 그때 마침 이 아이는 20살이 돼가지고 성인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은 거예요. 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된 거예요. 20살에 들어가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여기서. 그러다가 4년 동안 살고 나와서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시문이 얘 좀 어떻게 좀 자립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하고 지금은 근데 성당에서 교리도 받고 성당 카페에 저희가 방을 마련해 집을 마련해 주고 성당 카페에서 안정적으로 일도 배우면서 생계 벌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적 같아요. 하루하루가 믿기지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밖에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산곡동 성당 카페에 다니면서 성당 교리반도 듣고 있고 또 기도도 배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법무부에서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말고 가정박 청소년은 가정이 해체됐는데 아이들이 13살, 14살짜리 두 형제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인데 엄마는 아빠한테 가 살아라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아야 된다. 아빠도 너희 키울 자신 없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가 살아라. 이렇게 돼가 나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쉼터에서도 데리고 있다가 자립할 나이가 되면은 또 제가 데리고 와서 자립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인천 경기 지역의 아이들 중에 무위탁 상황에 빠진 아이들 지금 한 7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총괄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한 3, 40명인데 그새 또 70명 늘어났어요. 그 아이들 같이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틀어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이 성장 과정에서 스톱해 주시고요. 이 엄마와 아빠와의 그 성장 발달 과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일단 언어가 많이 발달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요. 자기 효능감, 난 뭐 할 수 있다, 뭐 해야지 라는 자기 효능감,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외에도 해야 될 말, 어른들한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실수 많이. 그러니까 일자리 가서도 혼나느라 바쁜 거예요.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는데 또 자기 또래 친구들은 잘하거든요. 대학교도 다니고 비교당하면서 저 친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아직도 못하니 비교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어른들한테 말하는 거 그거 어디서 배웠니? 이런 이야기만 듣고 6시에 퇴근해서 오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집은 깜깜하고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처음에 누워있다가 너무 배고프면은 배달 음식 하나 시켜서 먹고 집 바닥에 거실에 그냥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냥 1년치가 쌓였어. 나중에 1년치 쓰레기가 쌓였어. 가보면 다시 저희 시설로 데리고 와서 이 집안 청소시키고 다시 시설로 데리고 와서 다시 저희가 훈련하고 데리고 살면서 마음의 힘도 길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시고요. 네, 음향을 좀 틀어주시면. 뉴스데스크 연속기획 빈곤에 갇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오늘은 가정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을 그리고 학대와 방임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의 수가 5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픔과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일, 우리 어른들의 몫이겠죠.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집을 나온 13살 현규. 60대인 현규의 아빠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가지고 가정용품도 안 줬고, 그리고 저 아빠 술 많이 마시는 거. 아빠의 크고 작은 손찌검이 이어지면서 집에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뭐 하면서 막 슬리퍼 던지고 그 소주병으로 위협한 적 있어요. 네, 접수하는 곳 있잖아요. 영업이 끝나니까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자다가,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이랑 저녁을 주시니까 그거 먹고 그걸 버텼어요. 주말에는 그냥 굶었어요. 범죄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누구 퍽치기라도 해서 돈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성매매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주거가 없는 상태가 위기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인천의 한 청소년 쉼터엔 어릴 때 집을 나온 31명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학대와 방치와 가정 폭력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가정 해체 이유로 본인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나오는 네, 친구들이 스톱해 주시고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인데, 네, 스톱 해주시면 소리 말고. 네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쉼터인데 아이들, 미성년 아이들 30명 정도 있고요. 이 우리나라가 아이가 가정에서 신고를 당하면은 아동학대 또는 오랫동안의 폭력을 당한, 이게 온몸에 막 화상 자국부터 해가지고 막 터져 있는 자국 되게 많거든요. 또 아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 안 하면은 나라에서 보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해체 길거리에 있고 잘 데 없어도 양육시설로 보내면 되는데 유럽 같으면은 바로 부모 처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방치되는데 부모가 있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부모들은 제가 아이를 차라리 제가 맡고 있는 보육원으로 보내라, 저희 시설로 보내라, 저희가 잘 키우겠다 해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양육권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 자녀 수급이 한 달에 70만 원씩 나오거든요. 자녀 수급은 수급대로 받으면서 애는 방치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또 저희가 쉼터를 마련해 가지고 쉼터에 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안정적으로 초중고 학력을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립지원관에서 자립훈련까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인천의 해성보육원 금요일마다 가가지고 애기들 놀아주고 미사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나왔는데 제가 가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해도 저한테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19살 때까지 시설에서 살면서 규칙생활, 또 선생님들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또 성인이 돼서 또 시설로 들어가라는 말이냐. 시설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가가지고 같이 놀아주면서
제 얼굴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19살 되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와야 돼요? 신부님이요 이렇게. 그래야 왜냐하면은 혼자 자립한다고 자립하고 나서 자립 정착금 다 날리고 다 빌려주고 또 물건 살 때 그동안 자기가 사놓지 못했던 그 눌려있던 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은 엄마들이 맨날 엄마 아빠가 좋은 핸드폰 사주는데 자기가는 그렇지 못했던 이런 욕구들이 다 눌려있는 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무분별하게 막 300만 원짜리 TV, 침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 냉장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거 다 이렇게 사놓고 그 사진 찍어서 자기 뭐 인터넷에 올리느라 또 바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와가지고 돈 관리하고 일하는 거, 집안 관리하는 거 배우는 좋은데 안 오니까 제가 보육원 가가지고 아이들 좀 얼굴 좀 익숙하게 익혀놓고 친해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큐 하시면. 해성보육원 아이들 50명 있고요. 1살부터 7살까지. 운영은 성바오로 스님들이 운영을 하시고 저는 가가지고 미사, 전례, 아이들 또 행사 있으면 같이 레크레이션, 축복 같이 해주고. 그 중에 한 아이 저희 자립지원관에서 자립한 아이 이야기고요. 기주 씨. 수많은 아이들 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내 것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보육원과 쉼터, 자립관을 오가며 그렇게 기주 씨는 어느새 자립할 나이가 돼버린 거죠. 얼굴 자체가 누군지 모르니까 기억 속에 아예 없어. 오래되고 낡은 30년 된 저희 훈련 끝나면은 이렇게 LH 연계해가지고 조그만한 아파트, 주택 또는 오피스텔 연결을 해줍니다. 처음으로 갖게 된 나만의 공간이니까요. 상상 속 독립은 자유롭고 멋진 모습이었지만 현실은 혼자 갔다 와서 빨래 다 하고 집안 정리 다 해야 않습니다. 되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는. 퇴소 전까지 생활하던 자립 지원관입니다. 왔어? 잘 지냈어? 오늘 어땠어 오늘? 저 얼굴 좀 피곤해 보이. 보육원의 엄격한 통제와 훈육을 견디기 힘들었던 기주 씨. 도망치듯 옮긴 쉼터에서 송원석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4년 전부터 19살 때부터 저희 재단에 쉼터 자립관 와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지내고 그때도 공부도 시키고 밥 빨래 청소 훈련도 하고 혼자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던 19살 소년을 따뜻하게 품어준 관장님.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항상 손을 내밀어준 관장님은 기주 씨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과거를 떠올리자면 가정학대를 당해가지고 집도 가기도 싫었고 5살 때부터는 보육원에 갔다가 중화자는 걸 가출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치가 없구나, 굳이 살 이유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많이 생각하고. 예, 자립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아이들 중에 한 50%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 우울감과 또 자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사목 현장 체험 2환으로 또 주교회의에서 올해 5월에 인천에 있는 어떤 신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인천 삼곡동 성당에 있는 카페입니다.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카페입니다.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송 씨는 보육관과 쉼터, 자립지원관을 오가다 18살의 송원섭 신부를 만났습니다.
자립지원금 덕분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학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자립은 나이에 따라 강요됩니다. 만 24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합니다. 자립준비 청소년들과 12년을 함께해온 송원섭 신부. 송 신부는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비해 위기 청소년과 자립취약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이들이 갈 장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인천교구 신부들이 또 카톨릭 청소년 재단 신부들이 LH 건물들을 보러 다니면서 저희가 건물을 구하고 그 건물에서 아이들 돌보고 데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 LH 구한 건물인데 건물도 엄청 협소해가지고 아이들 그냥 뭐 때로 이렇게 자고 때로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조금 모금들 모아가지고 명절 성탄 또 부활 또 달에 아이들 모아가지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어린 아이들 이미 자립한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서로 좀 친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도 아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 언니들처럼 오빠들처럼 저렇게 혼자 집 얻어서 살아야 되는구나. 또 서로 연계해주고 또 정말 멘토가 되어줄 수 있게 같이 서로 좀 친해지게 해주고 또 정기적으로도 활동 같이 해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또 응원해주는 사람들 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예, 멈춰주시고 이게 아이들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 방이에요. 저희가 신고를 보육시설에서 저한테 신부님 이 아이가 2년 동안 연락이 안 됩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제가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걔 똑똑해요. 그 아이 안에 아이가 있어도 문 절대 안 열어요. 그럼 이제 자립지원 가서 왔습니다 하면서 장학금 들고 왔다 장학금 그래서 문 열어주면 장학금 30만 원 문 열어주면 30만 원 장학금 주고 갈게 이래. 이러면 이제 누구세요 이렇게 나와요. 문 딱 열어줘. 그럼 장학금 주러 왔다 선물 주러 왔다 이러면서 선물도 주고 우리 자립지원관에 오면은 좋다 해서 잘 설득해가지고 자립지원관에 데려온 다음에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청소학원 100리터짜리 열 몇 개가 나와요. 100리터짜리 열 몇 개가 나와요. 열 몇 개가. 그 쓰레기장에서 아이들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 뉴스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작년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 아이들 쭉 한번 추적을 좀 해봤거든요. 정부에서 32명이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살다가 32명의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직장에서 잘렸어. 다른 직장을 더 면접할 힘도 없고 가서 상처받기도 싫은 거예요. 가만히만 이렇게 완전히 은둔된 채로 지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도 연락 오는 대로 가가지고 좀 데리고 오는. 부동산도 저 세 번째 화장실은 곰팡이가 엄청 쓸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집 보러 다니니까 거기 아저씨들이 야 뭐 나중에 집주인이 고칠 때가 사인해 막 사인하라고 애가 어리니까 막 그런 거예요. 애는 모르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곰팡이 엄청 쓸어 있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면은 제가 저희 직원들랑 같이 방 같이 보러 다니면서 어떤 방을 골라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계약하는 것도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나오면은 저희 쪽으로 제가 웬만하면 다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의 또 응원과 기도가 있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부된 이유가 정말 애 안 키우려고 신부됐는데 어렸을 때 동생들 많이 키우다가 애 안 키우는 직업 없나 이렇게 알아봤는데 주임 신부님이 너 신부되면 애 안 키우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부됐는데 지금 애들 70명 키우고 있잖아요. 10년 넘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주임 신부님께서 성가정 축일에 가정 없이 고통받는 이런 어린 친구들 이야기
할 수 있게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강론을 두 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 8시 미사에 들을 때는 또 좀 약간 얘기 중에 빠진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의 심리 문제를 8시 미사에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뭐 걔네들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죠. 애들이 그렇게 되는 왜 말을 이렇게 똑바로 못하고 왜 삶을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 과정을 8시 미사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좀 약간 그거가 참 아무튼간 뭐 신부님이 이렇게 사시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또 뭐 무리하게 뭐 큰 일을 할 수는 없고 우리 지금 2차 헌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옹달샘이 지금 생각보다 옹달샘 목사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갖고 몇 달은 그 베트남에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작년에 보석떡 한 거하고 2차 헌금 한 몇 달 하면은 좀 이렇게 좀 큰 목돈이 좀 모아지면은 올 초에 한번, 내년 초에 한번, 내년 말에 한번 해서 2번 정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베트남도 돕고 여기도 도울 수 있겠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버려진 아이들을 우리가 다 안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애써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인천 경기도에서는 신부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그 성인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따뜻한 보살핌 다를 해줄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해줘서 아이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가 다소 길어져서 바로 봉헌성가부터 미사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513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의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청하오니 동정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 가정을 주님의 은총과 평화로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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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한가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르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옥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니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를 천상 성사로 길러주시니 저희가 언제나 성가정을 본받아 현세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 주십시오. 어제 이제 아이들 은총 야시장을 했는데 한번 영상 한 3분 4분 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아니면 그냥 보지 말까요? 봐도 되겠습니까? 어제 은총 야시장을 했는데 그 교리교사만 한 게 아니라 학사님, 아기들 엄마 아빠들 또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른 성당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무슨 애들 은총시장을 이렇게 크게 했냐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이렇게 은총야시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어제 저 뭐 꾸미는 거 다 집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캠핑 가는 거 다 가지고 왔어 설치하고 저 상품들 우리 신자분들이 기증해 준 물건 가지고 하고 자원봉사자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까 그 호떡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초등부 애들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뭐 애나 어른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뭐 돈 얼마 안 들었는데 아무튼 엄청난 행사가 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온 세대가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이 본당의 문화나 이런 게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오늘 신부님 모시면서 제가 지난번 판곡 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신부님 얘기 안 하신 것 한 가지만 제가 신부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해.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옮겨집니다. 보육원에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올라오면 또 옮겨지고 막 이러면서 어디 그룹홈에서는 애를 어떻게 방치를 했는지 그 하는 집에서조차도 애 속옷을 한 달 동안 갈아입히질 않고 이제 그런 데가 이제 신고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거기가 이제 폐쇄가 되면 그 아이들이 또 신부님한테 보내지고 해서 계속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신부님이 못한다고 했다가 애들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때리지만 않아도 애들이 잘 큰답니다. 신부님과 같이 있는 애들이 때리지만 않아도. 근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 버려지고 한 와중에 또 그런 와중에 보호기관에서조차도 또 애들을 방치하고 또 폭력을 가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부님이 이게 사업을 계속 확장이 되니까 주저주저 하시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소금이라도 팔겠다고 그래갖고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든 우리 한번 해보자고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차원금 좀 불편하시죠? 저 신부는 맨날 이차원금 한다고 불편 한 달에 한번 하는데 그 불편함을 좀 이렇게 우리가 제가 따로 이차원금 안 하고 일차원금 하실 때 정 없으시면 그냥 하는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조그만 불편함을 조금 이렇게 참아주시고 그걸 봉헌해 주시면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모여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 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지지해 주시면 우리가 본당 지금 올해 예산 어떻게 썼는지 1월 달에 지금 이제 취합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쓴 예산들을 몇 달치를 한꺼번에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달 해서 이번 연말까지 마치면 1월 달에는 지난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적자가 안 나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게 거의 절반을 교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본당 운영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이 복지적인 활동마저 없다면 제가 물론 그런 거 안 해도 신자들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지만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려운 아프리카나 우리 이런 데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마저 없다면 맨날 우리 사는 거에 급급한 성당 되는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우리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차원금의 불편함 있는 거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만 그 불편함을 봉헌해 주시면 그냥 하던 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보석덕도 해주시고 해갖고 이거를 아주 그냥 알뜰알뜰하게 잘 모아서 아주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올해는 제가 내년에는 이제 좀 봉사자들 모아서 소금을 저걸 팔아야 될 이유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저거 열심히 팔아가지고 좀 자활작업장에 있는 아이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쵸? 다른 나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버려진 아이들이 어른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건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주보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다 맨날 얘기하던 것들이나 자 1월 1일이 설날인 이제 새해인데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가 8시와 11시에 있다는 거 요것만 좀 보시고요. 중고등부 학생들 그 캠프를 멀리 가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복사단 캠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1박 2일 우리 피자의 집에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중고등부 학생들 어저께 남은 거 갖고 호떡을 부쳐갖고 자기들이 팔겠다고 저러는데 학사님하고 지금 아마
미사 지금 한 시간에 막 엄청 막 지금 하고 있을 텐데 가시다가 이게 좀 그 팔면은 얼마 안 되는 양인데 내가 한 두세 배 더 쳐주겠다고 해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내려가시다가 우리 학생들하고 학사님이 호떡 이렇게 팔고 있으면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14번입니다. 서신 채로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